지금 본 영상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알리지 않고 그런 일들을 묵묵하게 해주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18년도 10월 7일자로 한국의 KB금융경영연구소가 한국 워킹맘 보고서라는 하나의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고 주 4일 30시간, 하루에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경제활동을 하는 만 25세에서 59세 되는 기혼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자녀를 돌보는 일에는 최대 7명의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조력자가 누구냐? 그게 친정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영유아로 어린 나이로 좁혀보면은 오히려 아이의 어머니는 한 45%밖에 아이를 케어하는 일을 감당을 못하고 나머지를 50%에 달하는 일을 친정 어머니가 다 커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친정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해 준 거에 대해서 내색을 안 하는 사이지요. 내색도 안 할 뿐더러 그 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서로 하지 않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도 친정 어머니도 잘 모르고 그냥 해내고 있는 일들이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친정 어머니와 같이 그분의 일을 해 가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할 때 보면은 그런 것을 닮으라고 해요.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알지 못하게 하라. 친정 어머니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색한 삶을 산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의 완벽함, 일의 완전함, 이런 것을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허점투성이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한 일의 구멍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태도로 하는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러한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그랬지요.
주의하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항상 나를 점검하고 항상 내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 속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걸쳐서 산 위에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앉으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삶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오늘 이 6장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활동들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만 되는, 요구받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그 의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의라는 말 속에는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의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는 일에는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느냐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한 걸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것과 같은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은 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세와 태도 속에서 우리가 위험한 태도가 있다는 거죠. 위험한 태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절대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구제는요, 원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시면 그를 때때로 그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이 사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회당이란 예배자들이 모이는 장소지요. 거리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지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를 거기로 나와라, 회당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몸이 불편한 일을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팔도 불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오, 여기 보시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라고 떠들면서 나팔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모은 가운데 그 구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시했는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즉각적이고 실시간적으로 눈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부부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바나바가 교회의 연보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교회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은밀하게 했을 거예요. 조용히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으나 구제받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내놓고 하니까 교회 전체에 그것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 칭찬과 인정을 보면서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받고 싶은 마음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러려면은 바나바처럼 해야겠지 하고 자신들도 밭을 팔아서 하겠다고 교회 앞에 공언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밭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밭이 팔리지요. 밭이 팔리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목적이 원래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조건은 충족을 시켜야 되겠고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는 평가는 목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속이면 되겠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 판돈이라고 그들의 조건에 충족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 앞에서 이게 다 판돈이라고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도 바꾸질 않아요. 왜요? 그들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는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서 갖춰야 되는 진실함과 순전한 마음은 잃어버리고 거짓과 포장하고 꾸미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안 하는 게 그들을 위해서 더 나았어요. 근데 굳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서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5,000명을 먹이느라 제자들이 바구니를 날라 실어 나르고 나누어 주느라고 얼마나 바쁘게 일을 했는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눈앞에 열렬히 환영하고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 자신을 따라오던 그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고 피곤해 지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쉬어라 라고 토닥거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막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대끼면서 일을 해갈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챙긴다는 것은요 웬만한 의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눈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을 안색을 살피고 몸 상태를 살피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요 이제 십자가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 체포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앞두고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의식이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군병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나의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고 나만 잡아가라 그래요. 나만 잡아가라. 내가 예수니 나를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그러한 뜻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열광적으로 자신을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도 그 무리들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뒷전으로 하고 그 앞에서 좋은 사람들만 바라보며 있는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그리고 위험한 상황 앞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그런 일들을 기꺼이 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제가 원래 보직은 받은 역할은 박격포 포수였습니다. 그래서 60mm 박격포라고 아주 좀 작은 박격포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하다가 훈련 때는 보통 그걸 사용하는데 부대 안에 행정일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행정일까지 좀 맡겨서 밤에 그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 밤샘 작업을 어느 날 해야 되는데 제 밑에 이제 2등병으로 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후임병이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일을 하자 그러면 후임병도 따라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밤에 좀 자고 하자 그러면 후임병도 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자. 그래서 이제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잠을 자고 그러고는 일어나서 4시에 맞춰서 일어나서 이제 제가 사무실로 가봤더니 후임병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그 후임병을 보니까 그 부대 분위기상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좀 부드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옛날 2등병 때 생각이 나면서 커피 한 잔 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믹스 커피를 탔어요. 타고 있는데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마디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로 무서워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들어온 그 후임병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커피 한 잔 마셔라. 그러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했어요. 근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국방부 시계가 잘 안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제가 제대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대 전날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고 이제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후임병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 자기에게 건넨 그 커피 한 잔이요, 잊을 수 없는 커피 한 잔이었다고. 자기가 부대 와서 사람 취급 못 받고 자기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를 인간답게 대해준 처음 그 손길이었다고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 마음에 흐뭇한 기쁨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냥 소박하게 건넨 이 손길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그것에 고마워해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주고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들을 해갈 때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가? 무언가 다른 외부에서 화려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은밀하게 그런 일을 해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해가시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커피 한 잔과 같은 소박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억해주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일에 대한 보상, 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이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상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근데 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계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보상 내지는 한 일에 대한 그보다 더한 보상을 원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냥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요, 불평이 나와요.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합당한 보상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말은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하게 해가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별다른 인정이나 보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보는 듯한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손해의식을 갖지 말고 해라,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인기 있는 섬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앞에 서는 자리예요. 앞에서 뭔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을 한다든지 하는 성가대라든지 이런 건요, 교회에서 그래도 섬김의 자리가, 빈자리가 별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바로 즉각적인 보상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거든요. 박수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바로바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알려지지 않는 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주방 일이 그렇고 친교를 섬기는 일이 그렇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본당과 여러 가지 교회 건물 안에 바닥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요, 그리고 화단을 가꾸시는 분도 있어요. 화단을 가꾼다든지 이런 거는요,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도 티가 안 나거든.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원래 상이라는 말은요, 품삯이라는 말입니다. 품삯.
어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품삯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품삯, 대가를 지불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품삯을요, 그 의미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품삯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품삯을 더욱 기대함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산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차원에서 헤아리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한 것까지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그것은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이런 은혜 차원의 계산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주시는, 갚아주시는 품삯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신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은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과부와 고아가 된 사람들이요, 경제 활동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무 가난해서 이제 돈을 빌려야만 되는데 아무것도 전당 잡힐 것이 없어서 마지막 자신의 입고 있는 겉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혹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서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있거든. 그 옷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추위가 닥쳐오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돈을 갚지 못해도 그애들에게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옷을 다시 돌려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줘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은혜의 헤아림으로 계산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고 우리가 한 것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임금으로 와서 양과 같은 이들은 오른쪽에 모을 것이고 염소 같은 이들은 왼편에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오른편에 모아놓은 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5절에 보니까, 25장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나요?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조차 기억을 못해요. 그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일일이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 일들이므로 주님께 한 것처럼 여기면서 너희가 내게 이런 일을 했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그 일을 꺼내듯이 계산하듯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일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터인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다시금 그것을 꺼내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상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나의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나의 배낭 속에는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아시는 은밀하게 그 일들을 한 것을 차곡차곡 다 거기에 보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을 헤아리시고 칭찬은 칭찬대로, 그리고 채워줄 것은 채워줄 것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것을 다 계산하여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람의 인정, 보상, 평가, 칭찬, 그런 것들을요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갚아주시는 헤아림이 어떤 차원에서 갚아주신지를 우리가 생각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그런 것에 매어 달려서 나팔을 불고 사람을 이리저리 끌어다니면서 잘 보이는 곳에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고 그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은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가시는 일들을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밀하게 행하는 것으로 해 가실 수 있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